내내 암송하셨죠? 쉬운 말씀이었는데 암송하신 분들 저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의 죄와 허물과 불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믿는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가죠, 정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잖아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진 피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거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두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234쪽입니다. 책망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234쪽. 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9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대 2012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AD 90년경에 살았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생활의 차이를 한번 견주어 보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어떻게 해야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간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한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성경 내는 교회들은 다 그러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지상에서도 복음을 들을 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겨우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을 하느냐 말이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들처럼 다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쾌락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포츠. 자기 만족이 쾌락이거든요. 잠언과 전도서에는 영어 성경 보면 스포츠라고. 여러분들 스포츠 하잖아, 스포츠. 그게 본래 뜻이 쾌락이에요, 쾌락. 육신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쾌락을 얻는 것이 스포츠예요. 스포츠가 정신을 맑게 해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미래의 약속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만은 돌아가면 생의 염려, 부, 쾌락에 억눌려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235쪽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맺지 못하는 자들요 라는 말씀을 잘 숙고해 봐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여기에 밑줄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기질 것이라. 구약시대는요,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고 계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성령께서 계속 임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자, 주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덫처럼 임하는 날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기질 것이라. 대환란과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과 연계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후에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돌아오신다는 그런 믿음과 자세로 주인이 시키신 일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종들을 볼 때 그 주인이 종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분을 섬겼던 성도들을 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숨어있는 금은 보화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캐낼 수 있어야 돼요.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예요. 참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목적을 놓고 죽어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구원 받았으면 참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생의 목적이 바로 서야 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산자들이,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자들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어릴 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다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세상 가치관대로 산 것이에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서 이제 휴가 받으면 엄마 아빠 그리워서 집으로 갈 텐데 이 형제는 집에 안 가고 친구들과 술 퍼마신 거예요. 술을 2박 3일 동안 내내 집에 안 들어가고 술 퍼마시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그 당일날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기차 이렇게 보면은 플랫폼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 이렇게 상체 전부를 이렇게 시원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봇대에 목이 부딪혀서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자식이 그렇게 세상 친구들 틈에서 산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하나마저 떠나보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교재 236쪽 5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전혀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일하게 하는 사역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참으로 풍성하다. 다음 구절들이 유용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라 이거예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라. 그렇게 하고 주인이 간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라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일꾼이라면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지한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고 구령자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구절은 사도행전 8장 4절이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그죠?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 역시 유용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를 지적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22절도 사용하기에 유익하다. 다음 구절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들이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웅토록 빛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6번째,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유혹과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인데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 그런 시기에 이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은 시련과 유혹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강건케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구절들이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사탄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유혹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 성경에서 금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더라도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는 모임에는 가면 안 돼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니라. 이제 삼켜지면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고난의 유익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 온전케 되고 경고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확고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피하면 힘도 없고 경고치도 않고 온전치도 않고 확고하지도 않아요. 흔들리고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 거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유혹해요. 요셉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불리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으로 그 불리한 조건들을 이겨냈다고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굳세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7번째죠. 239쪽.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마디 상담을 받았더라면 굳건하게 서 있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 실족한다. 다음 구절들은 상담과 용기를 북돋워 줄 때 필요한 말씀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혹독한 박해를 받았죠. 그렇죠? 자, 240쪽.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목적이 무언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연단받아야 돼요.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도 연단이에요. 시험이 오면.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유혹이 올 거예요. 그 유혹을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혹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빠졌는데 나중에 다 후회해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를 한다고요.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예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폭소의 순교사나 신약교회사나 피 흘린 발자취 보시면은 앞서간 믿음의 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어요. 영예롭게. 떳떳하게 그 7살짜리, 8살짜리 그 어린 소년, 소녀가 화형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기겁을 하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무엇이 저 아이들을 하여금 저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인가. 지금의 젊은이들 보세요.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고 수욕을 당해야 되고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됐냐 이거예요. 난 싫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리신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사람이라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죠.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요구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같이 읽어봐요.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못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연히 부끄러워야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으셨구나. 비난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 모독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만나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이런 방법 이야기 안 해요. 왜? 죄를 더 많이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성도는 어디 가서나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냐?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241쪽.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교회도 대환란을 통과한다. 여기서 환난은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는 대환란, 멀리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진노를 받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진노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심판석은 땅에서 받는 대환란이 아니고 공중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오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운 적이 있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의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자,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생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 보라 이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그걸 입증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증거를 가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해야 돼.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려고 하는가?
믿지 못한 죄인들을 만나면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자원함이 따르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 당장 주님 오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남는 거예요. 대환란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꼭 암송해 오시기를 바라고요.